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이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반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미를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12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달의 시간이 지났고 또 이제 한 달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남은 12월 한 달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또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잘 결단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 또 능력 있는 또 2025년을 잘 준비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또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3장 9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궁궐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9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아스돗과 애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민족인 아스돗과 애굽이 사마리아 산에 모여서 북이스라엘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로 지칭하는 것은 요란함과 학대함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란함은 어지럽고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이 상실된 상황을 뜻하면서 그리고 또 학대함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를 향해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고 또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구절 말씀의 의미는 아스돗과 애굽이라는 이방 민족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함을 보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구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아스돗은 이미 그들의 잔혹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애굽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악행을 일삼아왔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정의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불의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모델이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을 불의와 악행으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그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며 하셨던 선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세계가 속해서 그곳을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언약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위대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에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있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의 힘을 쇠하게 하고 그들이 소유한 재산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며 그것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우신 제사제도 또한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베델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백성 중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은 과거 옥의 땅으로 알려진 요단 동편의 비옥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풍성한 목초지와 가축들로 사실 유명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즉 바산의 암소들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또 기름진 것으로 살찌우던 사마리아의 경제적인 부유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에 비유한 것은 앞서 베델의 제단에 설치했던 그 금송아지를 비유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그런 죄악을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절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또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온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 세계 가운데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구별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집이 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성에 났던 그 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궁극적인 심판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서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또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온 세계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낌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